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고요,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어머님은 위대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잘해 그래. 실제로 초등학교 한문 시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시험 문제를 냈는데 이 문제가 이거였어요. 술 취하고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는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고성방가입니다. 가를 이렇게 해놓고 앞에 세자를 채우는 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어요. 뭐 보니까는 고음불가, 뭐 이럴 수가, 또 미쳤는가 이렇게 하고, 어떤 아이는 이랬어요. 아빠인가 그랬어요. 실제예요. 저 문제입니다. 저게 아빠인가. 저와 여러분, 아이들의 눈에 어떤 부모입니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고 성숙한 가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는 마더스 데이지만 한국에서는 오늘은 부모님, 한국 교회력으로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버이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시고 또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렇게 돌아보는 그런 주간인데,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부모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만들어준 두 존재가 있습니다. 먼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다른 한 분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있게 해주신 육신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혜를 입혀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또 늘 그것을 감사하며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고 해도 또 바르게 부모를 대하고 또 바르게 부모님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적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 좋은 신뢰가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있어요. 광야 40년을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힘들어서 매일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출애굽하자마자 홍해가 나오니까 또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왔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세대는 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죽게 하시고, 감사의 세대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살리시고 키우셨는데 정작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 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진 거를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지식과 또 학식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 임직식 때 보니까 하나님이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여인들이 여기 이렇게 몰려 계시는 거예요. 보니까 화장이 아니라 완전히 분장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분들이 몰려 계시는 거예요. 또 한복을 곱게 입고 새색시 같이 오셔서 하나님도 아마 보고 못 알아보셨을 거예요. 넌 누구냐 임직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좋은 마음과 좋은 태도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요나라는 선지자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다시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니까 그 배에 큰 풍랑이 일게 하여서 상인들의 짐도 요나 때문에 다 바다에 던져서 민폐 끼쳤어요. 민폐. 그러고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를 바다에 던지우니까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걸로 삼키게 하세요. 거기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뭐합니까? 4일 동안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기록이 돼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요나를 물고기 향하여서 토해내게 하신, 토해낸 곳이 어디? 거기가 바로 니느웨.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요나가 가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 왜 니느웨를 망하지 않게 하십니까?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나라입니까?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패망하게 한 아수르의 수도예요. 자기 민족의 원수들이에요. 원수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못마땅해서 하나님께 성내고 화를 냅니다. 자기를 죽여달라고 막 그래요. 요나서 4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9절을 한번 같이 읽고 요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방 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대들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덤비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것은 비단 요나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태도를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예요? 아수르에게 다 그냥 패망하고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혀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참 아버지,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좋은 마음과 좋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간혹 믿다가도요, 어려운 일이 연속적으로 생기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좀 나와보라고 그러고 막 삿대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다 하나님을 벌써 만났어요. 나와보라고 그런 사람들 보세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시겠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뻐해 보세요.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로 육신의 부모를 향해서도 항상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천륜이에요. 천륜. 누구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법으로.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대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부모를 생각하고 어떤 태도로 부모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것이 땅의 첫 계명, 사람에게 주시는 첫 계명 아닙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복되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도 더 깊은 것이 부모의 은혜이고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런 부모님을 향해서 항상 좋은 마음과 좋은 태도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좋은 마음 가질 수가 없고 좋은 태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형제를 빼고 부모님을 한번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부모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더 무섭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죽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무조건 순종적인 관계이고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천륜 안에 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핵심 1절과 2절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순종이라는 단어를 원문을 찾아보니까 휴포타소라고 되어 있어요. 아래에 두다, 권위 아래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천륜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녀들이 육신의 부모에게 좋은 마음과 좋은 태도를 가지고 대할 때 하나님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그걸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람의 성장에 많은 장애를 주고 또 불행의 불씨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범죄자들 보세요. 그 범죄자들의 레파토리가 있어요. 뭐가 레파토리입니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거예요. 불우한 어린 시절.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우리를 씻어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까지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마음의 상처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없습니다. 늘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매여 있으니까. 목회 상담학의 교재로 쓰고 있는 내면의 아이를 치유하라는 책이 있어요. Healing the Child Within이라는 책이 있는데 찰스 윌시라는 이 의사 선생님이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요, 어린 시절에 그런 상처들이 성인이 돼서도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연구들을 해서 발표한 거예요. 저 책이. 그 치유되지 않은 내면 속에 남아있는 그 상처를 아이라고 표현했어요. 아이. 왜? 그 상처가 그때 받아서 아이 때 받아서 자라지 못하고 거기 멈춰 있는 거예요. 아이로. 내면에 상처받은 아이 때부터 그것을 치료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남아있으니까 그 아이가 성인이 돼서도 여전히 거기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일으킨다. 그것이 연구 결과인데 저와 여러분 안에는 어떤 아이가 있습니까? 내면의 아이는 누구입니까? 저도 목회의 길을 가면서 25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그들과 함께 했는데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부모를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부모와 관계까지 끊어버리고 남남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인생이 피지를 않아요. 삶이 안 펴요. 삶이 뭘 해도 망하고 사랑관계 다 깨어지고 뭘 시작해도 그냥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또 다른 특징은 삶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만나서 조금만 얘기해보면 늘 부모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에 그거를 피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어려움 속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려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성인이 됐어요. 어른이에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가 다 됐어요. 또 교회에 이런 직분도 받은 직분자가 됐어요. 이제는 자신의 문제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요. 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늘 매여 있는가? 너무나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 받은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먼저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거를 다 꺼내 놓으시기를 바래요. 주님께 꺼내 놓고 그것을 주님께 치료받아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료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고치지 못할 병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 꺼내 놓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그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라 그러셨어요.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계속 여러분의 문제를 토로하고 상처를 꺼내놓고 만져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은 부모로 받은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 이 트라우마를 다 꺼내놓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씻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또한 그것을 가지고 치유받아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아버님께서 대형교회 목회하시면서 늘 바쁘잖아요. 아침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면 아버지를 어디서 봐? 교회에서 만나. 교회에서. 그리고 어렸을 때 뭐 어딜 가지를 못해서 여행 한번 못 가고 늘 가정은 뒤로 하고 교회 성도들만 그렇게 위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어버이 주일이라고 교회에서 영상 만든다고 아버지한테 가족 사진을 보내라고 그래. 달라고 누님한테 연락이 와서 누님이 가서 앨범을 다 뒤져서 가족 사진을 찾아보려고 그래. 가족 사진이 없어요. 가족 사진이. 그래가지고 다 커서 찍은 미국 오기 전에 찍은 가족 사진을 그거를 보냈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마음에 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내가 저런 목사 절대로 안 된다. 나는 목사가 절대로 안 된다. 그러고 다짐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것도 눈이 멀으셔가지고 하나님이 눈이 잠시 멀은 저 같은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저를 종으로 부르시니까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아버지가 됐어요. 공경하는 분이 아버지가 됐어요. 1918년에 러시아 혁명 때 레닌이 이끄는 볼세비키 공산당들이 반공산 세력들을 집을 다 불태우고 곡식을 다 불살라 버렸는데 실제로 역사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사에서 죽었어요. 그 당시. 그때 모스크바에 취재 가던 한 종군 기자가 볼세비키 공산당이 휩쓸고 간 마을에 가가지고 취재를 하는데 웬 한 아이가요, 웬 엄마가 아이를 안고 밖에 나와서 젖을 물리고 있는, 멀리서 보니까 움직이고 미동조차 없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얼굴이 창백해 죽은 사람인 줄 알고 아이를 엄마 품에서 이렇게 떼니까 엄마의 젖꼭지가 잘라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옆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는 그냥 뿌리들을 이 풀뿌리 같은 거를 씹다가 뱉어놓은 게 있고 젖이 안 나오니까 이 엄마가 어쩔 줄을 몰라서 칼로 젖꼭지를 잘라서 피를 물리고 있었어요. 아이에게. 여러분 이것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에게 다 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으니까 늘 능력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 하세요. 부모들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어머니가 자식에게 전부를 주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뭐라 그러십니까? 성경에서 우리를 보실 때 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으셔서 못 견디하시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에 대한 좋은 마음과 태도만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우리가 누리고 맛보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을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된다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이 다 좋게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형통한다. 형통. 모든 일이 형통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받고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때 큰 은혜를 받고 삽니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부모에 대해 바른 마음과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도 풀린다고 말씀했어요. 그 풀리는 키를 누가 들고 계시나? 부모님이 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 키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하셨는데, 장수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부모는 있는데 믿음의 자녀가 없어요. 믿음의 부모는 잘 믿어서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됐는데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부모들은 잘 믿는데 왜 그런가? 진짜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저렇게 하나님을 잘 모시고 섬기는데 자식이 그거를 물려받지 않겠습니까? 자자손손이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필리핀 선교에 원래 우리 큰 딸만 가기로 했어요. 2년 전에 그 아이가 가서 필리핀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생에 새로운 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둘째 아이는 갈 생각도 못했는데 지난 며칠 전에 나도 가고 싶다고 사실 빚을 냈어요. 빚을.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선교하는 그 자리에 나가서 자기가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고 빚을 내가지고 아이를 너무너무 기쁜 마음에. 부모에게 진짜 효도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부모에게 진짜 효도는 믿음을 자녀들이 그대로 전수받는 거예요. 자자손손이 부모의 믿음이 이어지는 것, 그거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부모에게 드리는 효도 중에 진짜 효도, 부모의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바울이 디모데 믿음의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어디서 그 믿음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할머니 때부터 엄마에게서 디모데까지 이렇게 자자손손이 그 믿음이 이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부모에 대한 좋은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두드린다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니까 값없이 자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를 점검하시고 그리고 부모님과의 바른 관계를 점검하셔서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들 치료받고 상처받은 마음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고 남아있는 쓴뿌리들을 다 뽑아서 해결해 주시는 그 성경에 약속한 은혜와 축복과 장수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신 전륜으로 주신 부모님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마음을 풀고 이 땅에 치유받아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고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모 되게 하셨는데 주신 믿음의 유산 자녀에게 잘 물려지도록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부모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